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네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좀 큰 위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벌써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놓치고 맙니다. 그렇죠. 네. 예,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방송이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목사님은 동네 말썽꾸러기에다가 공부는 꼴찌였다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전교 1등을 하고 나서 오. 또 대기업에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을까요? 기독 대안학교를 또 설립하셨어요. 네. 자, 이분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좀 들어볼게요. 요셉 국제학교 설립자 윤광열 목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셉 국제학교 네네. 네, 설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학교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태동부터 좀 특이한데 네. 그 개척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작은 공부방이 시작이 됐는데 네. 가정에서 이제 2명의 아이들로 공부방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학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숙형 학교로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그 고등학교 학생까지 네. 이런 이제 기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입니다. 네. 어디 있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용인에 있다가 네. 이번에 저희가 그 동두천으로 그 새 학교를 지어서 지금 이제 이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몇 년 됐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저희가 10주년, 그러니까 올해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네. 정식으로 이제 개교한 거는 2013년도니까 네. 예. 올해가 10주년.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자 정도 되시면 예. 네. 왠지 이제 공부와 아주 관련이 있고 네. 뭔가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래 너는 뭔가 네. 공부 쪽으로는 남보다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전교 꼴찌셨다고. 네, 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네. 책을 가지고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럼 학교에 다닐 학교에다 때. 두고 아닙니다. 다니셨나요? 그냥 책을 아예 안 갖고 다녔습니다. 왜요? 공부하기가 싫어서 아,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뽀로로랑 비슷한. 예, 그냥 네, 그냥 노는 게 갔습니다. 제일 학교를. 좋아. 예,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이제 저는 학교가 이제 놀이터였어요. 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네.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이제 교탁에 세워놓고 한 90명 보는 학생들 앞에서 네. 이런 학생을 본받으면 안 어머머머머머.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장난꾸러기 말씀꾸러기였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5학년까지. 예. 아니 근데 아니 선생님도 오죽하셨으면. 아마 예.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 안 그래요? 잘리고. 예. 그러니까 학교를 놀러 다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려고 간 예. 거죠? 책 하나도 안 갖고 다니고. 안 갖고 네. 다녔습니다. 아니 자, 그러던. 그 당시에 매도 많이 맞았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매도 맞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네.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환경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선생님들이 저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예. 왜 예. 보면은 야, 제 광렬이 쟤는 안 돼. 제껴놓고. 쟤는 뭘 해도 안 돼. 야, 나도 쟤 여루해. 이거죠. 네, 자, 맞습니다. 그러던 전교 윤광열이가 꼴찌가. 네. 예, 죄송해요. 그때는 소년 윤광열이가 네네네. 전교 꼴등이 어떻게 전교 1등으로 올라갑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네. 예. 그 중학교가 이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그 영락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임원이 할 사람들 반장할 사람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반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반장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성적을 아시는 선생님이 좀 너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부반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장 안 하고 부반장인데 부반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임원을 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부반장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임원들은 그 이제 영락 그 중학교는 영락교회가 재단이거든요. 근데 영락교회에 그 청소년부에 좀 등록했으면 좋겠다.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영락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네. 드리거든요. 성경 공부 마치고. 네, 예, 네. 예.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광렬아, 광렬아. 근데 보니까 이제 십자가는 보이는데 그 전도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건지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다. 내가 너의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면 아 이거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즉각 알고 네, 네. 제가 예수님께 제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예. 저도 모르는 소원 기도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부터 책을 넘기면 책에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그대로 예, 들어와요. 그대로 그냥 사진처럼 찰칵, 찍혀 찰칵 예, 찍히듯이. 예. 착각. 예, 예. 이야. 그때부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원래 고사가 계속 있었는데 네네네.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제 1등을 했죠. 전교 1등을. 그게 중학교 단번에 중학교 1학년. 예. 1학년? 단번에요? 예, 단번에. 네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른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건 그냥 수직 상승이잖아요. 예, 수직 상승입니다. 예, 수직 상승이라 학교에서도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그래서, 못하지. 절대 못하지. 담임 선생님이 네. 그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죠. 났겠죠. 난리가 나서 교무실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 답안지하고 제 답안지를 비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컨닝한 흔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 선생님이 그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못 찾아서. 예, 증거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화가 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 꼴찌하는 학생은 아는데 어. 갑자기 1등을 하니 올백이에요? 예, 거의 다 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보고 이제 이 바지를 걷어라. 어. 그래서 이제 왜? 회초리를 어머머머. 가져와서 이제 자수해라 이거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은 예. 이제 울면서 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임원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때리시다가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때 있었던 얘기를 예, 담임 선생님께 했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 예, 네, 예수님 네. 만났는데 예수님이 소원을 물어보셔서 제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잘 외워지고 이게 책을 읽으면은 책이 그대로 다 남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시험이 있는데 다음 달에 또 1등을 못하면 그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 다음 네. 달 1등 또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요. 네.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가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 제가 이제 컨닝했다고 의심했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네. 미안하다. 해철이 선생님. 예, 우리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 굉장히 미안해 하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학을 가셔서도 이제 신앙생활도 뜨겁게 계속 이어지시던가요? 근데 신앙생활에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에 이제 저희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안 믿는 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많이 전도했던 친척 또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믿은 거죠.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삼성에 입사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저의 꿈은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적인 거? 예, 삼성에서 좀 오. CEO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했던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장로님이 돼서 제가 지금 교회에 좀 헌신하실 때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 삼성에 들어가서 네. 삼성의 CEO가 되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네. 근데 CEO 못 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목사님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창의력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에 다닐 때 어떤 기획서를 내든가 이러면 이제 아이디어맨으로 오. 이렇게 통하고 예, 예.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제가 또 맡았던 그런 부서들이 네. 되게 실적이 좋았어요. 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승진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죠. 네. 네. 달려가게 됐는데 음.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20점이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좀 이제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다니던 그 이제 교회에 네. 그 유치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께 제 둘째 아이를 맡겼었어요. 유치원에.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있는데 그 원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이름이 이제 상문인데 상문이 아버님 되시죠. 그 아이가 좀 이상한데 유치원으로 빨리 좀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유치원을 달려갔는데 원장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창문을 열고 아이를 보라고. 근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아놓으면 또 빠져나오고 모아놓으면 따로 하고 원장님이 저런 아이를 처음 봤대요. 그러니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자폐증이었던 거예요. 아, 집에서도 그걸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려서 너무 어려서. 아직 어리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너는 7살 때 말을 처음 띄었대요.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서 아, 늦든 해라고 아 얘는 생각을. 이제 말을 늦게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 외모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께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예뻐요. 네네.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모르니까요. 내 주변에 장애인도 없었고 그리고 자폐증이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서 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자폐증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조기 교육을 해라라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이제 조기 유치원 보내고 예. 이제 특수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네. 보내게 돼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24시간 늘 돌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자꾸 주변에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니 주변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셨는데 소원을 지키질 않아서 그 아마 이 아이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주변에서 예, 중보기도 중보기도 해주신 하시는 분들이요? 분들이, 예, 그렇게 그런데- 얘기를 해요? 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서운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예수님께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제가 소원을 한 건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던 거죠. 공부 쪽으로만 생각을 예, 하셨지? 공부 쪽으로 생각한 거죠. 그거를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일깨워 주신 예,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요? 예. 저도 모르는 분들도 이제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시고 전화 오면 네네네. 이게 주의종으로 소원했는데 이게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녀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삼성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제는 세상 걸 내려놓고 예.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종의 길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 목사님
그 전에 네네. 혹시 아들 그 문제 전에 네네. 다른 신호는 없었어요? 삼성에서 이제 좀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무리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음. 이렇게 좀 탈진이 된 거예요. 제가 어. 너무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 복도에 쓰러지고. 어머.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가 그 기준 수치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피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바뀌질 않으니까요. 아무리 약을 처방하고 아무래도 바뀌질 않으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젊으신데 좀 안 됐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면 죽는다 6개월 후에. 그러니 이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인생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정도로 예, 얘기했네요. 예, 좀 심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이 없대요. 음. 퇴원해라.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제 이제 아내가 그때 이제 신앙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좀 저도 미안하고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때 어느 날 밤이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 누워 있었고 그날도 이제 인결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이제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고 아이들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잠시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어. 막 허기가 진 거예요. 너무너무 허기해진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막 깨웠죠. 그래서 좀 밥이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먹었다. 지금 못 먹었거든요. 인겔로만 버티고 있었는데 네. 당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렇지. 근데 난 너무 배가 고프다.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막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찬밥하고 김치하고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맛인 거예요. 또 식사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오. 했는데 아내한테 그랬죠. 제가 나 다 난 것 같다. 몸이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다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기적이다. 그래서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예.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네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다. 이게 의학적으로 기적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한테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사실은 네. 내가 내 몸 다치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네. 이게 자녀의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맞아요. 부모님이 네네.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회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주위에 그냥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얘기해 준 거죠. 네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회심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를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덜컥 갔어요. 갔어요. 예, 갔는데 근데 이제 상문이를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끝나면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이제 제가 맡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 상문이가 이렇게 학교 갔다 올 때 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꽂히는 데에 따라서 막 그렇죠, 달려가고 그렇죠. 하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상문이를 데리고 오다가 너무 내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의 손을 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 도로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들어가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차들이 다 아이를 비켜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비켜가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돌아보면서 무언의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어요. 나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죠. 나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꼭 껴안고 제가 그때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평생 너를 돌봐주고 네 곁에 있을게 라고 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돈, 명예, 건강 이거 우리한테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이렇게 치셨을 때는 우리 언젠간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갈까 봐. 네. 그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못을 팍 박아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문이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너가 나의 선생님이다. 너가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제 잘 나가던 대기업에 네, 다니시던 분이시니까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애는 둘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이제 벌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네. 재정적으로 이제 신학교 다니시면서 안 힘드셨어요? 근데 사실 안 힘들었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네, 힘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저를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연금도 있었고 보험금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퇴직금과 연금과 보험금을 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 그거 꽤 될 텐데. 꽤 되죠. 상당한 금액일 텐데. 예, 그 헌금을 하라는데 그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동시에 그런 감동이 왔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음.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하고 나왔는데요.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돈은 없지만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책임져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말 놀랍게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 예를 들면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혜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반찬이 김치 조금하고 간장하고 밥 조금밖에 없어. 오늘 만약에 쌀이 떨어져서 오늘 저기 쌀이 안 사면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혜진아, 그 아버지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늘 아버지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나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 갔다 오는데 아이가 나오면서 막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아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빠, 어떤 권사님이 모르는 권사님인데 갑자기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오셔서 냉장고에 음식 다 채워놓고 그다음에 쌀도 몇 포대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셨어.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근처에 그 내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지금 굶고 있다. 그 집에 가서 네가 채워라. 쌀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채워줘라.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오셨대요. 근데 그 원사님이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쌀하고 다 채워놓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혹시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아빠 오시면 그 감사라도 인사라도 적어달라 했더니 그냥 가셨대요. 몰라도 된다. 가셨는데 천사네.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예. 그렇게 이제 재정이 채워지는 거를 이제 저도 경험하고 아이도 경험하고. 그러면 그 목회할 때부터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선교사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를 못 가게 그렇게 막고 이제 일반 이제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목사님 나중에 개척하면 네. 제가 도와줄게요. 네네. 그런 가정들이 한 6가정 정도 모여서 네네. 이제 준비 없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집에서? 네, 목사님 집에서? 예, 예. 음. 근데 그 아이 중에 그 조금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바쁜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다 이제 맞벌이 하시고. 네네.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저희 대신에 맡아주시면. 근데 개척할 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성도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봄이 그냥, 되셨네요. 예, 돌봄이 된 거죠. 그냥 저희 집에 데려다 넣어라. 네, 학교 네, 끝나면 네. 저희 집에 와라. 그러니까 어. 애들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작은 공부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시켜야 예, 되니까. 숙제 해주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목사니까 네.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네. 성경은 꼭 배워야 된다. 네, 그랬더니 네. 아이들이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주일날 배우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는 목사니까 성경을 같이 배우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공부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표를 가져온 거예요. 예. 학교 성적표를. 얘는 이제 자랑하러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한 명은 올백을 맞고 오. 한 명은 한 과목에 98점, 나머지가 다 100점 맞아 갖고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다른 집사님들이 네네. 공부방 왜 하냐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집사님이 보시고 어. 우리 애도 그러니까 목사님께 맡기면 애들이? 신앙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렇지. 공부까지 잘 된다. 예, 예. 이게 뭐 이 어머니들의 또 취업바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 20명이 된 거예요. 2명에서? 네, 근데 네. 진짜 네.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곳이 더러는 있어요. 있죠, 네,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학교로 발전하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지금의 그 요셉 국제학교까지 네, 네. 발전하게 되신 건지.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네, 우리가 네. 다 보내고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공부방을 계속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이제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때 아파트가 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제 아파트가. 갑자기 밖에를 나가보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예,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산 꼭대기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쫙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많은 게 빨간 십자가였어요.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죠. 예,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할 사람은 많은데 학교 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학교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학교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스 했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준 게 요셉과 같은 네. 영적 예. 기근의 때가 온다. 예.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라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셉 국제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공부방.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학교가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맡아주세요. 우리 학교 안 보낼 테니까. 학부형들이 자꾸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예, 예. 내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초등까지는 제가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대안학교 보내야지. 주변에 알아봤는데 주변에 대안학교를 이제 탐방하기 시작한 거죠. 예. 보내려고. 네. 근데 그 제가 갔던 학교가 그 미랄 학교라고 네, 그 네, 네. 미랄 두레 학교라는 데 갔는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두 분의 설립하신 목사님 계신데 한 분이 또 저하고 동기고 또 이제 같은 또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네, 네.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희 학교는 오기가 좀 어렵겠어요. 입학하기가.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저는 용인이고 거기는 구리고 그리고 저희는 기숙학교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저를 기도 응답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원하시는 학부형들하고 모여서 네.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목사님 그럼 저희가 학교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시고 해서 제가 1년을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방학이 되면 기숙 학교를 해서 기숙 공부방. 아, 방학 때. 예, 방학 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전에 예,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거군요. 예, 해보시는 거죠. 실험형으로. 방학 동안에 기숙 공부방. 예, 기숙 근데 공부방. 그 기숙을 어디서 해요? 기숙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어. 여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남학생들을 이렇게 나눠서 남녀만. 한 집은 예, 여자 하면서. 기숙사가 되고 한 집은 네네네, 남자 기숙사가 되는 하면서 거군요. 이제 학교를 어? 이제 예비 학교 비슷하게 아. 예, 이제 하게 된 거죠. 방학 때.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게 용인에서 세워졌어요. 네. 근데 용인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학생들하고 큐티를 마치고 갑자기 하나님 막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라. 감동을 주셔서 그냥 큐티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로 가셔서 가고 있었으니까 네. 차 타고 이제 그 신갈 IC 지나서 경부 고속도로 갔어요. 그때가 가뭄 기간이었어요. 봄이었는데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안 왔었을 때. 근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너무나 예쁜 무지개가요. 경부 고속도로에 떠 있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가뭄인데 비가 안 왔는데요? 안 와도 돼요. 어. 너무 예쁜 무지개가. 어. 이게 뭐지? 근데 즉각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시골로 가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다음 IC에서 나가라. 딱 보니까 안성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안성환 씨가 나왔죠. 나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이 용인 시골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게 용인 원산면이라고 하는 용인에서 제일 시골이었던 거예요. 네네.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섰어요. 그냥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부동산으로 가라. 근데 딱 보니까 우영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명함 주고 이런 사람인데 목사인데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덜컥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데가 있는데 빨리 제 타고 가시자고. 간 게 그 펜션이었어요. 펜션이요? 예, 어. 펜션으로 2동을 전하는데 유럽형으로.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숙학교 하기가. 그래서 거의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하자는 학부형들 모셔서 네. 저희가 이제 당장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한 9억 정도 달라고 그랬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단 월세로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은행이자. 예, 은행이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2년 후에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글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야. 네, 그게 이제 용인 원산면에서 학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원산면 하면은 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 반도체 단지가 지금 네, 네, 들어간 맞습니다. 네.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 지금 그럼 반도체 단지가 있었던 자리가 원래 펜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펜션을 매입하다 보니까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10대들이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아 펜션에는 530밖에 안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께 우리 운동장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동장 없으니까. 왜냐면 운동장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 초등학교 신세 줘야 되고 그 용인 체육시설 신호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고. 운동장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가 강리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라. 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도록 바꿔라. 도시로.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불을 다 켜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불을 다 켜고 잠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도록 기도 제목을 바꿔라. 운동장 달라 기도하지 말고 도시로 갖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마을에 한 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 받아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거기 토백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토백인데 여기는 용인에서 가장 시골이기 때문에
여긴 도시로 개발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의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의아해서 가셨어요. 네, 예. 네.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네. 이분이 그 신문에 광고 낸 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여기가 130만 평 SK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올라서 네네. 네네. 그 돈으로 이사를 하시게 갈 수 된 있는 거네요. 여력이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오. 동두천에 지금 네네네. 네. 동두천에 갔어요. 예. 네. 자, 근데 우리 요셉 국제학교는요. 네네. 특히 교사 교육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왔다 그래요? 네네. 교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소문이 나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되게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져요. 기독교 학교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재정 문제, 네, 인건비 맞아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재능 기부 교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능 기부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큰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교사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원장. 예. 근데 그분들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서 제가 학교 얘기를 하니까 정말 흔쾌히 학교 철학이 너무 좋다. 나도 좀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고 그분들이 채워지면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게 됐죠. 그럼 재능 기부 교사 말고 말고. 네네네. 거기서 상주하시는 정교사. 선생님들. 정교사님들은 어떻게 교육하세요? 근데 이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졸업생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내는 학생들 가운데 내가 앞으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 예. 교사들이 있다. 그 교사들을 콜링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살릴 교사로 사명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남아달라. 그때부터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학을 안 가고? 예, 안 가고 어. 여기 남아서 대학 공부하면서 교사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교사하겠다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명 남았을 때 네. 예. 이제 오랜만이다. 내년엔 안 남겠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매년 남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지금 몇 명 남았냐면요. 예. 12명 남았어요. 우와.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뭐냐면 제가 남으라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감동을 주셨어요. 네, 감동 주셨어요. 어. 그래서 자기는 예. 교육 선교사로 음.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 살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통과해야 돼요. 저희는. 세 가지. 네,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네. 교육 선교사를 그건 제일 불렀냐. 중요하죠. 예.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 부모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네. 뭐냐면 기존에 함께 가는 교사들 공동체에 네.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 전에 계셨던 예, 교사님. 기존의 교사들한테. 네. 왜냐하면 인성 문제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역시 교사는 인품. 그렇죠. 네, 교사로서 인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만장일치제예요? 예. 아. 한 사람도 만약에 저분이 선생님 영입이 되는 거를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비토가 보류됩니다. 있어요? 예,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숙달이 되고 예. 그것도 거기서 교사 교육을 통해서 이 스킬을 얻게 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요셉국제학교는 선생님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생님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남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 SAT 10% 안에 드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이렇게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미국 명문 학교가 됐지?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학생 그 교사들이 다 그 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어. 학교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 어디에 학생에 뭐가 대한 있고. 예, 자기 어.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의 제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들도 이제 외부에서 물론 영입을 하고 또 외부 다니는 선생님도 있지만 예. 주축 선생님, 담임이라고 그러죠.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출신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12명 정도가 남아서 하니까 학생들이 12분이나 됐어요, 벌써? 예, 12분. 오, 예. 그래서 학교가 대단하네요. 되게 교사들이 되게 좋죠. 예. 예. 아니 오늘 저 요셉 국제학교 설립자이신 우리 네. 윤광열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네. 오늘 하루 갖고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요셉 국제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네. 이분들도 같이 좀 초대를 해서 물론 이제 목사님도 또 내일 네. 하루 더 시간 좀 네. 내주시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거를 좀 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진짜 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송 시간을 좀 공유해서 주위 분들에게 꼭 좀 한번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네요. 그래야죠. 네네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거니까 그럼요. 함께 그럼요. 해주시면 대단히 네,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우리 저 요셉 국제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님들과 함께 이 저 스튜디오 한번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